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2, 13, 14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 14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캐톨릭 사제고 또 캐톨릭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나는 왜 이 문제를 계속 끙끙 앓고 가는가? 내가 신학교수고 예수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었고 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죄책감이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읽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박국서가 기록된 이 로마서를 보다가 그 문제가 확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엇을 믿는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루터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 끊임없이 그 질문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기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성경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시고 우리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뒤에예요. 그런데 여기 태초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의 시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계시니라는 뜻은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누굴까? 그가, 이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위에 나온 거 다시 한번 썼죠, 그렇죠? 특별히 요한은 반복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같은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을 갖다 놓습니다. 시편이 그렇고요, 잠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 요한이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들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기억나죠?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만 그렇게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몇 번을 씁니까? 25번을 씁니다. 25번을. 그러니까 요한이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고.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12절 한번 주실래요? 우리 12절 오늘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 본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 때, 이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잖아요. 그렇죠? 다시 1절로 올라가 보십니다. 1절로 가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자리에 여기 3번이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라고 넣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요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 한번 주실래요? 1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 다시 가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3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분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지을 때부터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누굽니까? 두 번째, 그분은 말씀인데 하나님인데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사람. 저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 가운데서 태어납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어느 날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죄가 없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을 보면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as without sin.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는 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라, 그분을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죄 덩어리가 됐습니까? 죄 없이 태어난 분이지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고난주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가 고난일로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부활주일이 있으면 그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시에 뭐 하십니까? 운명을 하십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라고, 남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흔적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그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심에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타버나클, 성막을 지어서 모든 센터에다가 그렇게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그곳에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럴 때 거하심의 원래 뜻은 장막을 치심에, 텐트를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게 쉬운 말이지만은요, 상황이나 어떤 다른 정황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있는다는 거는요, 말이 되질 않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투성이, 거룩하신 분이 냄새나는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없어야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딱딱하지만은요,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들 일어난 거를 다 이렇게 보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인 거를 안 믿든지 사람인 거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든지 사람인 것을 안 믿든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테니까요, 한번 멋지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제가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 이렇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다시 합니다. 다시. 예. 첫째,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둘째,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스탑시킨지 알죠? 또,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예.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아멘.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지만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찬송을 드립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예수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